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혼적인 모든 영역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그 모든 만남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서 또 오시는 분들, 또 상처 있고 또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그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신다면 너무나 많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저 역시도 그런 회복을 경험한 자 중에 하나였고, 그 회복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또 되었습니다. 많은 지금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또 나오미와 같이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가계에서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묶임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또 관계 속에서 혼적인 결합들, 잘못된 혼적인 그런 결합과 연합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공부하고 또 훈련받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그런 잘못된 혼적 결합들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그치지 않는 은혜들을 맡고 있는 영역은 또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또 회복하면서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지난주에 기쁨이라 그랬죠. 나오미가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희락인 나오미가 모압 땅, 이방 땅이죠. 그곳에 갔을 때 쓴맛을 봤어요. 쓰다가 그 모압인데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건전한 혼의 결합이 이루어졌죠. 또 건전한 혼의 결합, 다윗과 요나단의 결합이 있죠. 그죠? 근데 나쁜 혼의 결합 누가 있을까요? 삼손과 드릴라. 그죠? 이렇게 우리가 좋은 혼의 결합이 있는가 하면 또 나쁜 혼의 결합이 있어요. 좋은 혼의 결합, 조금 전에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과 디모데,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가 없었다면 엘리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어떤 혼의 결합들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길이 되어지고 여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어떤 청년들 사역을 했는데 잘못된 혼의 결합이 있었어요. 뭘까요? 동물. 그래서 그 동물이 이렇게 강아지였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혼의 결합들, 그러니까 친밀함을 느끼는데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은 또 괜찮은데 하나님 밖에서의 그 친밀함이 내 안에 우울을 불러일으키고 또 내 안에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하게 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치유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천국 보좌로 올라갔죠. 그래서 자신의 집을 보고, 저는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자리들을 마련해 놓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함께 살았지만 또 어때요? 그리스도와 보좌와 함께 하늘에 앉히운 존재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늘 보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즐거움을 탐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오늘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롭고 신비로운지 그 황홀경에 빠져서 더 이상 세상이 하늘의 영광 내 마음에 차고도 넘쳐, overflow, 차고도 넘쳐
예, 하늘의 영광을 본래는 우리가 담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DNA를 가진 자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때 계속해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즐거움을 찾고자 하죠.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맛을 보면 볼수록 그 맛에 더 취하고 싶어서 그 임재 안에 있고 싶어서 날마다 지성소를 찾게 됩니다. 날마다 은밀한 처소 왕의 침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그 권능 속으로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담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짊어지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지역에, 열방과 각 족속과 그 방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풀어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몇 호요? 1호. 예. 여러분의 기도 제목 1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아무리 마라와 같은 그런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가 다시 나오미, 희락으로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하신 원형, 디자인하신 목적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오미의 결심과 룻의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되었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신앙 고백, 날마다 여러분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저는 매일 그 인생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이 없었던 그 인류의 처참함,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없었을 때 오는 부족함, 결핍,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되고, 사부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순간 저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 나오미와 같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며,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 가서 죽는데 나도 같이 묻힐 것이다. 누가 그랬나요? 제자들이 그랬죠. 예수님이 가는 그곳에 내가 묻힐 것이다. 여러분의 결심과 그 결단과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옵니다. 희락이 옵니다. 보아스가 오고요, 하늘이 옵니다. 영광이 옵니다. 그 권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룻이 자기와 나오미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인간의 결심 앞에요, 그것이 성령님과 협력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못 건드려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찬양 가사 중에 그 이름 아름답도다, 이 찬양 가사 중에 나의 죄보다 크신 그 사랑, 여러분 나의 죄보다 크신 그 사랑이래요. 여러분 죄책감에 눌려 있습니까? 그 죄보다 더 크신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대요. 그 은혜가 멈출 줄 모른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죄에 집중할 것인가? 그 죄보다 크신 사랑을 집중할 것인가? 사단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요 집중하게 만들어요. 안 되는 것에, 못하는 것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죠. 근데 십자가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드리는 그 순간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타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요, 그 은혜의 기초로 여러분을 덮어버립니다. 죄보다 더 큰 사랑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지 않습니까? 멕시코로, 아프리카로, 파키스탄으로, 팔레스타인으로, 이스라엘로. 그 크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도대체 그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바울이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는가? 도대체 그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받기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의 강물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영광 앞에 나는 사도보다 더 작은 사도고 죄인보다 더 큰 괴수였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다. 그런데 그 영광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의 유형, 강도 유형, 39대 되는 그 매를 맞으면서, 그 매를 5번 맞고 대장 납수로 달린 그 채찍에 맞으면서 그것을 3번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죽어도 죽지 않는, 죽여도 죽을 수 없는,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거할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천국 가서 어색하지 않아요. 제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연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저는 우울증 때문에 너무 고생한 사람이었어요. 15층에서 늘 뛰어내리고 싶었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그 희락이, 우울의 영이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이런 날마다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와 이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신앙 고백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룻기 2장 3절과 4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의 그 신앙 고백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그 다음 단어가 뭐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난 후에 우연이 없어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의 친족들이 우연이지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어요. 아니요, 물돈 하인들만 알듯이 기도한 자들만 그 응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 후에 이 룻이 간 곳은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우연히 가게 됐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때 마침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의 그 추수하는 밭에 마침 왔어요. 우연히, 마침. 이렇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손길은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고 마침 보아스가 나왔고, 이것은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연출가인지요. 시나리오 잡고 글을 써요. 아름다운 인생의 글을. 제가 어떤 분 예전에 기도하는데, 기도 사역을 받아오셔서 기도를 해주는데, 그분 인생의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우, 취하자. 저는 기도하다가 좋은 거 있으면 다 취해요. 와, 취하자.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시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장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났나요? 마침 루디아를 만났죠. 그래서 루디아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고 절묘하시다.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이 룻은요, 본인이 신앙 고백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룻의 수고를 한번 볼까요? 2장 6절과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무이와 함께 모압 자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대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한이 룻의 존재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는 모압 지방에서 자기 시모를 모시고 온 그런 자다, 이방 여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베는 자를 따라 계속해서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죠. 그리고 이 룻은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주우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룻을 바라보는 보아스, 그 보아스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룻.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매일 예수님 안에서 이삭 죽기, 말씀 죽기, 기도 죽기, 순종 죽기,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룻에게 보아스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죽기를 하죠. 트래킹과 묵상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신관을 배우게 되죠. 그냥 기도는요, 이슬람교도 기도가 있고 힌두교도 기도가 있어요.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때 15층 살 때 17층에 살았던 우리 딸 친구 어머니는 하루에 3시간씩 무릎으로 엎드려서 기도해서 관절염이 다 나갔어요. 그는 그의 신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식 기도가 되어져요. 그냥 불교의 기도나 똑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의 이삭 죽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꾸준히 있을 때 보아스를 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게 우리가 말씀의 이삭 죽기를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꾸준함이 파워입니다. 성실함이 무기입니다. 인내가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내가 능력이다. 제가 여러분 기름 부으면요 왔다가 가요. 기름 부으면 매일매일 채워야 돼요. 매일매일 신선한 기름 부음을 채워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은 영원토록 새하지 않고 썩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셔요. 제가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잖아요. 악한 영이 떠나갔어. 그런데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은 다시 제 집으로 와요. 그래서 비고 소재되었을 때, 야, 비고 소재됐다, 빨리 와라, 자기 친구들을 부른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 사역할 때 30마리 내쫓아 보냈는데 나머지 영들 활동하지 못할 것을 결박한다, 묶어놨어요. 근데 의지로 열면 열리겠죠. 근데 묶으면 묶여져요. 이렇게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일 하는 것이 여러분의 파워이고 능력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계속해서 큐티 묵상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했죠. 경배하고 영광 안에 들어가고, 그것을 저는 시험 기간에도, 신학교에나 뭐 학교 시험 기간에도 저는 차 안에서 기도했어요. 짜투리 시간에 또는 뭐 학교 와서 1시간 일찍 와서 갈 때도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우리 동기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너 차 안이 너의 부흥의 장소잖아. 지나가면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 가리막 내리고 했는데 너는 항상 차 안에서 경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여러분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다면요 돌파, 브레이크트루, 여러분이 돌파를 경험하는 것은요 꾸준함이고 성실함입니다. 우리 친구들도요 공부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 다 성실한 친구예요. 다 꾸준한 친구예요. 저는 벼락치기를 좀 했거든요. 근데 꾸준하게 하는 친구는요 못 당해요. 그래서 저는 휴가 가서도 새벽에 이불 덮어 쓰고 이어폰 꽂고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휴가 때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왜냐하면 저는 1대이고 제가 풀어놔야 2대에서 편하게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우리 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 너무 신기해. 요즘에는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가 나의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구나, 이렇게. 어떤 분은 또 그 말씀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아이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놓고 너무나 많은 호의를 입었던 것들을 보면서 나의 기도를 딸들이 따먹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꾸준함으로 성실함으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의 배려 2장 8절에서 9절 시작. 보아스가 룩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러온 것을 마시리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는요 룻이 다른 밭을 헤매는 그런 수고를 들어주었죠. 왜냐, 이방 여인에게 또 젊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몹쓸 짓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 준 거죠. 그리고 마실 물도 여기에서 그냥 마셔라 하고 배려를 해 주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보호와 온전한 상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빌어주면서 그렇게 룻을 보호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 땅에 많은 외국인들이 나와 있죠.
예. 저는 그 외국인들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배려했을 때 이 룻이 보아스에게 또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축복을 빌어줬잖아요. 그 뜻이 우리가 이 땅에 나와 있는 그 외국인들을 잘 친절하게 대해줄 때 이분들이요 그 나라에 가서 한국에 그 사람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간접적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간접적인 그런 선교가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선교 활동할 수 있다. 보아스처럼 이 룻을 배려하는. 그랬을 때 이 나오미가 또 권고하죠. 우리 3장 1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 그리하여서 너에게 복될 곳을 내가 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권고하죠. 그래서 안식할 곳, 복되게 하기 위해 그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재산이 필요하고 자녀가 필요하죠. 룻에게는 재산과 그런 자녀가 필요하죠. 나오미에게도 재산과 자녀도 지금 다 잃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산과 이 자녀를 주기 위해서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율법, 하나님이 이 여인들을 위해서 보호해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기어 물을 자, 그 보아스가 기어 물을 자이고 고엘이라는 것을 이 나오미는 알았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너무 가난해서 그 토지를 팔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와서 그 토지를 대신 사주는 거예요. 대신 사주는데, 물려주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 토지는 누구의 것이 되나요? 기업 물을 자의 것이 되지 않고 그 토지를 판 자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에 기업 물을 자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요. 재정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요, 성품이 좋아야 되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품이 안 되면은 내가 대신 기업 물을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나오미는 자식이 없었죠. 근데 이 자식이 없었을 때 또 우리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형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형이 자식이 없어서 일찍 돌아갔을 때는 타인에게 결혼하지 마라, 시집가지 마라.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자녀를, 형제 중에 그 형수에게 들어가게 해서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녀에게 또 그 재산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업 물을 자가 해야 할 일은 성품이 너무너무나 좋아야지만이, 그리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어야지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5절에도 보면은 그 유다에게 그 큰 형이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 오난에게 너 형수 다말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이 오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침할 때 설정을 땅에 해버렸다고 했어요. 왜?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 재산이 되는데 형수가 아이를 놓으면은 그 재산이 형수의 아이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땅에 설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악했기 때문에 그 오난도 죽었어요. 그래서 엘 죽었지, 오난 죽었지, 마지막에 셀라까지 안 되겠다, 다말아 너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 룻에게 네가
안식할 곳을 찾아야 한다. 그 안식할 곳에서 네가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또 고대 관념에서 이 안식하다라는 뜻은요, 결혼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아스의 곡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얻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고 진짜 복을 얻는 길임을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전에는 우리는 진짜 안식을 얻을 수도 없고 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예. 그분과 결혼하기 전에는 여러분 안식할 수도 없고 복을 얻을 수도 없고 분깃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그 신부의 정체성을 가질 때 아들의 정체성보다 더 고위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 사부님이 카드를 주는데 얼마 선까지야 라고 얘기를 해요. 요까지 쓰고 그 이상은 안 돼라고 선을 딱 정해주더라고요. 그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선을 정해주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그것이 신부의 정체성이에요. 아들보다 더 높은. 그렇다고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룻은 준비하죠. 룻기 3장 3절에 보면은요, 룻이 목욕을 하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래서 목욕하고 그리고 정결케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되어집니다.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요, 이 룻을 밤에 보내요. 여러분, 밤에 보낸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밤은 위험하죠. 특히 유대인 남성이 잠자고 있는데 거기에 밤에 간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가다가 어떤 잘못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나오미의 그 말에 룻은 계속해서 순종합니다. 나오미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룻이 나오미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그 밤에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예. 그 순종이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도 순종, 이 순종이 기업 물을 자, 그 보아스와 더 깊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이 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해 보이지 않아도 순종할 때 안식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불안해 보여도 순종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순종하기를 미루어 두었던 말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한번 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는 보아스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예, 이 루시오 당신의 옷자를 펴서 나를 덮어소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는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줘.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보아스가 진짜 보아스답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룻에게 당장 그래 좋아요 하고 취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요 철저하게 자신의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 법대를
법대로 따라합니다. 자, 우리 법적 절차를 밟는 보아스 12절, 13절 우리 한번 볼게요.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나이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면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시행하리라. 예,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룻을 원했지만 무조건 취하지 않았어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밟았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거절할 때,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가 거절할 때 내가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여기는 친족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신랑 대신 그 보아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를 합법적으로 취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말씀은요, 영계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가게를 건드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여러분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증서가 있었죠. 그 죄의 목록과 비은혜의 사슬들, 반복되는 사건,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예. 그런 모든 율법의 저주의 그 목록을, 그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웠대요. 또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들, 통치하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죠. 요한일서 5장 19절. 그리고 이 세상은 내게 준바되었으니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예, 누가복음 4장 16절. 예,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영이 그 증서를 가지고 들이밀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이 골로새서 14장 15절 말씀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향하여서. 예, 오히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십자가의 피로 합법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았대요. 오히려 악한 영들을. 그리고 그들을 이겨내셨대요. 이것은요, 영계에서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것은요, 파워가 있잖아요. 자가 되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까? 예. 더 가까운 친족, 남편 혹은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여기는 친족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신랑 대신 그 보아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나를 합법적으로 취했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이 말씀은요, 영계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 가게를 건드리는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여러분을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그 증서가 있었죠. 그 죄의 목록과 비은혜의 사슬들, 반복되는 사건, 율법의 저주,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예. 그런 모든 율법의 저주의 그 목록을, 그 증서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웠대요. 또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그리고 통치자와 권세들, 통치하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죠. 요한일서 5장 19절. 그리고 이 세상은 내게 준바되었으니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리라. 예, 누가복음 4장 16절. 예, 이 세상 신이, 혼미케 하는 영이 그 증서를 가지고 들이밀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이 골로새서 14장 15절 말씀을 들이밀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을 향하여서, 예, 오히려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시켰어요.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십자가의 피로 합법적으로 구경거리로 삼았대요. 오히려 악한 영들을. 그리고 그들을 이겨내셨대요. 이것은요, 영계에서 법적인 거예요. 법적인 것은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no matter what, 무조건 핏값은요, 핏값으로 무조건 지불했다. 그래서 사단에게 법을 내밀어야 해요.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에 공격을 받을 때마다, 예, 여러분의 마음이 막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딱 법적으로, 법적이다, 이거는 무조건적이다, 이미 승리했다, 그거를 말씀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영계를 움직여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영계를 움직인다고요. 제가 마음이 흔들리거나 감정이 탁 요동칠 때 말씀을 탁 선포해요. 그러면 싹.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시행착오가 있겠죠. 자, 인내가 능력이다. 시작. 예, 꾸준함이 파워다. 계속해서 성실하게 여러분이 그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룻기 3장 18절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이 나오미도 이 룻도 이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앉아 있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는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셔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봐서 그렇죠. 제가 그저께인가 어떤 학부모님하고 통화를, 학부모님이 아니지,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 예, 그 딸에게 워치 그거를 사주기로 이제 하고, 그 대신 너가 새벽기도 와야 되고 뭐 이 그 가정 예배 몇 번 드리고. 근데요, 이미 그 부모님은 사놨어. 근데 지금 안 줘요.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거 조건을 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그것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더 친밀하게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전략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이미 기도한 그것을 듣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도 졸기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마침내 쉬지 않고 일하는 이 보아스 덕에 우리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예, 이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법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아이가 임신됩니까? 아니죠. 동침을 해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되죠. 그것은 바로 이 동침이란 말은 야다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렇다고 이 아이가 출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더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아이를 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을 경험해야 되고 실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말씀이 나와 연합하여 이 삶 속에요 풀어지게 돼요. 삶 속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4절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을 자로다 하니라. 예, 16절 우리 한번 또 나오미가 17절,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에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예. 자, 이 여인들이 아이를 누가 낳나요?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찬송할지어다. 예. 내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생명이 이 아이는 회복자이다. 이 회복자, 이 뜻은요 돌아가다입니다. 슈브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생명이 잉태되죠. 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어서 돌아오게 한 이 돌아오다 슈브, 그에게 회복자 아들을 주신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비어 돌아온 이 슈브한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니 회복자 슈브가 되었다는 거죠. 예. 나오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라 그러죠. 다 죽어버린 기업을, 다 잃어버린 소망도 없었던, 빚도 없었던, 아들은커녕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오벳을 놓게 되죠. 이 오벳은요 종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오벳이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노년에 좋은 나오미의 복량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벳의 아버지는 보아스죠. 보아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이죠. 예. 살몬의 아들 보아스.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했죠. 그래서 오벳을 낳았어요. 이 오벳은 또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 이새는 다윗을 놓게 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 오벳은요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왕권을 소유한 그 씨앗이 바로 오벳이에요. 그래서 이 오벳은요 이 왕권의 회복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왕이 나올 씨를 가진 자 오벳이 없으면 다윗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다, 바로 왕권을 얻는다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 봅시다. 기업을 얻는다, 바로 왕권을 얻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벳 왕권이 하는 일, 계시록 5장 5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 이 오벳이 유대지파 다윗의 사자, 예, 다윗의 뿌리가 이긴 그 이김을 집행하는 그 씨앗으로 오벳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이 오벳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었을 때 이 오벳을 넣게 되고 이 오벳에 있는 그 왕권이 바로 우리의 왕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7인을 떼실 그 예수 그리스도 7년 대환란을 전제를 이루는 그 목차인 그 7인을 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자로 오게 되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왕권을 모두 잃어버렸죠. 여러분, 왕권을 잃어버렸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왕권을 가졌다면 선포하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자로 오게 되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다스림 속에서 왕권을 모두 잃어버렸죠. 여러분, 왕권을 잃어버렸다 맞습니까? 여러분, 선포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왕권을 가졌다면 선포하면 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선포할 때 효과가 있고, 그리고 왕의 정체성이 출산되는 거죠. 오벳을 출산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도 왕처럼 다스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가게에 들어와 있는 악한 영도요, 명령하면 그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벳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벳을 얻기 위해서는 룻과 보아스가 함께 연합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침궁으로, 그 은밀한 장소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룻기에서 보면은요, 사사들이 치료하는 때로 시작한 이야기가요, 다윗을 낳았더라로 끝나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겪은 인생 역경도, 룻이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 먼 땅에 따라온 이 룻도, 그 모든 삶의 여정이 다윗을 오게 만드는 그 과정이었고, 그 길목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윗을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그 모든 삶의 길목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동기만 순수하고 바르면 됩니다. 결과가 좀 부족해도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과 그 계획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무의미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좀 하고 할 때에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선포합니다.